본문에 보면 바울은 늘 자기 인생의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유독 앞장선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을 생각하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길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처럼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뵌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도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처럼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생이 구원의 길을 걷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식상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살고 싶어도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을 달려가질 못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신앙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가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서질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암흑이고 낭떠러지고 무적행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연합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실 때 성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향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은 향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인데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간 편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향과 더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향만 보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지 인간 편에 그 더러운 것, 연약한 것, 가증스러운 것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주님의 보혈,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의만 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거듭나면서 거저 의롭다 하신 은혜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 그 대속의 공로를 바탕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잘못을 범하고 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신분상 의롭다 하신 의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서도 그랬고 요즘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소속은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성도는 이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길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이신칭의 진리와 짝이 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두 개의 기둥으로 딱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의 진리이고 하나는 성화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천국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준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시고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은 성품과 행위이지 우리의 영혼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즉 혼은 자루와 같아서 행위로 인한 성품, 행위로 만들어지는 그 성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바로 행위로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면서 성장하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역사는 순간인데 자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은 자기 행함으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화 구원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자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행함이 그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한 행위는 성령과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 자기가 일생 동안에 그 행함, 그 성품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성품,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살다가 목숨이 떠나기 전에 그의 영과 혼이 일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그 마음의 성품이 회개한 만큼,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지옥을 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어야 자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자루에 들어있는 지정의를 가진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영과 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구원의 진리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딱 같이 가지고 있어야 구원의 진리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 가지만 잡고 자기의 천국 여정에 믿음을 세우려 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거듭나면 이제는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배격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소위 말하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냥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자기 행위로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색 옷을 입고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룩하게 인정을 받아서 천국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어느 한쪽만 잡고 믿음의 체계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는 이 길에서 싸우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달려가도록 주신 길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에 서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코스를 아는 것으로 부족하지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달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길이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자꾸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을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또 말합니다. 너는 이미 깨달은 자 아니냐? 아는 자 아니냐?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화 구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산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의식주 생활도, 전도 생활도, 교회를 세우는 그 삶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에게 이미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확실하게 더 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직 자기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은 자루와 같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성품 중에는 주님을 모시는 성품이 있고 악령을 따라가는 성품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을 다 모셔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 가득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딱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주님을 모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성품을,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이 점령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켰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일은 내적 전투에 해당됩니다. 이 전투에서 자기 욕심에 지거나 자기가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그 전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제 점점 마귀가 자기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서 이 내적인 싸움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생활한다 하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놔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예 욕심이 딱 굳어져서 욕심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저주 아래 사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심판을 두고 언급한 말인데 천국 낙원에 성도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저 영원한 부활 때에 심판이 되지만 성도가 이 세상을 뜰 때 개별적으로 이미 이 주님의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함, 그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자라가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자기를 지옥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도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목적을 두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해댑니다. 다른 무슨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왜 마귀가 그처럼, 왜 귀신이 그처럼 달겨들고 미혹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는 그 성품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악한 자의 아들, 지옥 백성이 되도록 자꾸만 성도에게 죄를 범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 전투에서 반드시 정성과 힘을 쏟아서 자꾸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헛개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 말을 믿음의 방향에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의 생각을 가장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오류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필요할 때 하는데 생각은 자기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말도 행동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만 더 큰 영향은 늘 평소에 하는 그 생각,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귀한 보배가 있으면 사람이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에 큰 돈이 들어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그 주머니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갑니다. 돈이 제대로 있나 없나.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관련된 물품이나 편지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 만져보고 자꾸 읽어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만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그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귀하면 귀할수록 실제 자기가 평소에 자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교회를 생각하고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의 대표기도 순번이 되면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가 준비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한 만큼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마음을 토한 만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진리로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나 설교에 대해서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진리를 잡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누가 물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에 대한 생각을 그냥 접어두고 어떤 일이 바쁘고 어떤 일이 너무 재미가 있고 어떤 사건에 생각이 싹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는 어디에서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기가 있으면 자기가 엎어져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생각,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회복이 되지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자기 생각이 주님께 관심이 있고 어찌되었든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시간이 많아야, 즉 평소에 늘 그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그 문제가 딱 풀어지겠습니까?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해서 평소에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좋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 진리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최종 결과가 성공적이 될까?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그래 달려가니 성령께서 힘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달려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넘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늘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의 진리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평소에 살아가도록 자꾸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